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해 보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며 말리실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갑절로 돌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 즉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10계명이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그 전에도 믿음이 없으면 비록 아버지가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식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지만 그는 도망가지도 않고 또한 아버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었지만 장자인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자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여 그들이 고통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하셨는데도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다른 나라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신이라고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어기며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기다리셨는데도 그들은 유행 따라 재미삼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의 새로이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였고 지키는 척만 하였습니다. 지키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못 지킨 사람들을 벌을 주고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도 다 지키지도 못하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고 이제는 유대인이 지키려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새 언약을 제일 먼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긴 것처럼 바울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는데 그들은 택함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예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걸려 넘어졌느냐? 왜 믿지 않았냐면 그것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오래전 구약성경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된 돌과 바위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한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왜 사람들이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 자기가 죄를 지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지었으면서도 미안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따위 율법들을 왜 주셨는가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11조하는 그런 법을 왜 만드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죄인지 알려줬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잘못 아닙니까? 율법은 그것을 지켰다고 의롭다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법을 준수했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리는 알면서도 또한 모르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킨 척 위선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는 그래도 너보다 많이 지켰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자기도 간음했으면서 간음했다고 다른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따라 자녀들이 교회에 왔다가 자기도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한국 교회에 실망했다는 등 자기 부모의 신앙의 위선 때문에 한국 교회를 떠난다는 등 그렇게 위선과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식을 가진 믿음의 부모가 고민하듯이 바울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믿음의 부모를 지적하고 그런 죄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실망했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만과 위선적인 삶을 살며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였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